살면서 많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 가운데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는데 마음의 질병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울증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 우울감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든지 상담 치료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현대인들 중에는 많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울증을 안 걸린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주권 가운데 사탄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영역이라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이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우울증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적용을 해봤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마음의 질병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사람을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이고 너무나 아픈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졌다. 어떻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떤 우울증이라는 것을 조성하셨냐, 만드셨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허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 좀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만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아니고서는 사탄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서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지어는 주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울감 혹은 우울증을 일정 기간 동안 겪도록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겪은 것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커넥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길이 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의 자녀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일정 기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성애로 가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그 동성애 행위라든지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인간성이 말살되는 수간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결국에 가는 시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이 우주 가운데 한가운데 떠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인가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마땅히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루한 본문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막 누가 뭐라고 하고 바울이 또 변명도 하고 진리를 변증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과 군사들에 의해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그러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지루한 장면을 누가는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본문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물론 전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핵심 메시지를 봐야 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본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주의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석방될 뻔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 여기서 그냥 풀려날 텐데 참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같았으면 아그리빠 왕이여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착각했나이다.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이 끝나면서 바로 뭐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것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오거든요. 배가 광풍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또 파선의 위험에 처해 있고 어디에 표류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감에 의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렵고 병 걸리고 우울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지어는 인식까지도 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 파선 직전에 있는 배, 광풍 속의 배에서도 주님의 마땅한 말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이 오늘 1절의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길, 모든 우리 교회, 아니 이 나라 모든 민족 우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노라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이 사람도 뭐겠습니까? 로마에 상소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지역 군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호송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긴다.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마땅한 그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2절에 볼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의 어떤 항구에 있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이게 먼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려면 결국에는 배를 통하여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배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배를 환선을 하는 겁니다. 이 배를 탔다가 저 배를 타서 여기까지 가고 또 다른 배를 탔다가 저기까지 가고 그러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하는 것은 아드라무떼노의 도시에 있는 어떤 항구의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해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타고에 한번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마땅히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오늘 이 호송되는 이 일행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이미 나와요. 바울을 통하여서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주님께로 돌아온 인물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하는 그 과정에 자발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서 지금부터 이전부터 사도행전 20장이나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약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주는 인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재정적인 여유가 매우 넘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워서 옮긴 거죠? 위로 고정할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였다. 시간도 여유가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신 분들은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장상으로 볼 때 칼빈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리스타고가 함께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바울을 배신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배에 승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싫다고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인원들이 알아서 겸손하게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에 3절 볼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시돈이라는 도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자, 율리오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대우해 준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해 준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디 도망갈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대우해 줬는데 어떻게 대우해 줬냐?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박했을 때 그가 친구들의 집에 가서 대접받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하여금 다른 죄수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리오는 아주 좋은 친절을 베풀고자 했지만 그 친절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자 보니 이 시돈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또 그 상황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 만에 상황이 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배를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모터가 없잖아요. 모터 달린 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돛을 달고 그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원하는 대로 안 온 거죠. 그래서 맞바람이 와서 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여정들은 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쪽에 갔다가 갈아타고 저쪽에 갔다가 갈아타고 이 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자꾸 맞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불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환선하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죄수들과 동행인들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환선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배가 더디 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안 불어준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라고 하는 지역의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를 로마로 압송되게끔 허락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 그 배를 모는 선장, 선주, 그리고 이 백부장, 이 로마 군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이 지역들을 다 보면 지중해 연안에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 주변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남해에서 동해로 가고
동해에서 뭐 일본 쪽으로 가고 요 정도 거리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배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간신히 겨우 이런 표현들이 계속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지역명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왜 이러한 세세한 지명을 사용함으로 이 배의 환경과 바람의 방향과 지역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역 이름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배에게 폭풍우를 허락하시고 마땅하지 아니한 바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누가는 1절에 어떤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통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사건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1절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아까 처음에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폭풍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고 헷갈리고 여기가 어디지?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지? 무섭다, 두렵다 이러한 일들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간신히 그죠? 라세아시에 가까운 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생각했던 시간보다 항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죄절,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즌이 언제냐? 이렇게 따져보면 10월 초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월 초로 나오거든요. 10월 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항해하기에 별로 마땅하지 아니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그러니까 10월 초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바람이 강풍이 불고 뭐 아주 이 항해하기에 조건이 안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여. 자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라고 권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권하여 말하되 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폭풍이 몰아붙이고 바람이 엉뚱한 데로 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바다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니까. 그래서 11절을 통하여서 오늘 사실 바울이 또 누가가 이 백부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까지 했죠. 자,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겨울, 그러니까 10월 초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서남을 향하고 한쪽은 서북을 향하니까 이게 그 겨울을 나기가 좋은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도 들어오고 찬바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하더니 남풍이 이제 순하게 순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순풍이 불어서 된 것 같아. 이제 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또 광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의 뜻대로 되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사람들은 선장,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장과 선주가 누구시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진정한 근원적인 선장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풍을 맞아 크게 일어났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가 무슨 말이냐?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급발진이 걸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고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배가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원하는 속도로 갈 수도 없고 멘붕 그리고 아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룻배라고 해서 이제 나룻배 같은 거죠. 어떤 도시 없는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얕은 모래바닥에 걸려서 잘못 이렇게 물에 떠있지 못하게 될까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광풍 속에서 아주 위협한 상황 속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최소한 목숨만이라도 건지고자 하여서 짐들을 밖으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날이 맑지가 않다는 얘기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예언했습니까? 배는 파선이 될지 몰라도 부서질지 몰라도 우리의 목숨은 문제가 없다라고 권면하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믿고 가는 자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자신은 로마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 고난, 또 우울, 허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볼펜이 2개가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밑을 똑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볼펜이 조금 더 키가 큽니까? 무슨 색 볼펜? 빨간색 볼펜이 조금 더 키가 클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장로님께 문제를 내면서 어떤 색 볼펜이 조금 더 키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로님께서 빨간색 볼펜이 조금 더 키가 큽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장로님. 예, 어떤 색 볼펜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 슬기자매가 아유 무슨 소리예요. 이 연두색 볼펜이 키가 훨씬 크구만.
아유, 뭐 어떻게 지금 눈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 뒤에 있는 이재인 집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저기 안경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요 연두색 볼펜이 당연히 키가 좀 더 크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 남편 권 집사님께서 아유, 우리 와이프 말이 맞죠. 연두색 볼펜이 훨씬 크죠. 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호진이도 아유, 엄마 말이 맞죠. 예, 연두색 볼펜이 훨씬 크죠. 라고 얘기해주면은 장로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흔들립니다. 분명히 빨간색 볼펜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눈이 이상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채훈이도 아유, 당연히 호진이 말이 맞죠. 당연히 연두색이 훨씬 크죠.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있는 권사님도 아이고, 무슨 얘기야. 지금 다들 뭐 이상하네. 연두색이 당연히 크지. 장로님, 저 눈이 좀 이상해지셨네. 라고 얘기한다면 장로님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말에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야, 정말 내 눈이 좀 이상한가 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실험 영상 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원종 안수 집사님께서 아이고, 무슨 얘기냐. 다들 눈깔이 뼈다. 빨간색이 당연히 크지. 장로님 말이 맞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면 장로님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힘을 얻게 되겠죠. 뭐야.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연두색이 키가 크다고 얘기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장로님이 보신 게 맞죠? 빨간색이 더 키가 큰 게 맞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때요? 장로님의 마음은 아주 움츠러들었다가 내가 틀렸나 봐. 내 눈이 이상해졌나 봐. 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와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그럼요. 장로님 말이 맞죠. 라고 했을 때 두 사람만 돼도 나머지 100사람이 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참 그래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때요? 내 눈이 확실히 이상한가 보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은 늘 내 편이 필요해요. 나를 동조해주고 내 의견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만 이 땅에서는 내 부모마저도 나를 떠난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뉴스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세종시 연못에 탯줄이 달린 영아가 연못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뭐 원래 죽었었다 뭐 그렇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예. 육신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볼 때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주는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간 떠나요. 언젠간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에게 큰 방패를 줄게가 아니죠.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요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다.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 방패는 미국의 핵 우산보다도 큰 거죠. 온 우주보다도 큽니다. 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로님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잘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광풍 속에서도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을 그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가운데 작정되어진 로마의 압송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